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약 성서에 모본된 유기체적인 활동을 하는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들을 보다 많이 전도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직 형태의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불신자 중에는 제가 만나보면 지금 현재의 조직화된 세력화된 일반 교회의 사역자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교회에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기성교회의 여러 가지 구습들, 예를 들면 성직자들의 권위주의, 그리고 금권주의, 신문이나 잡지 등에 오른 목회자들의 스캔들 등을 문제 삼아 이것을 도저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냐,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냐라고 각종 회의를 느껴서 교회에 나가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는 돈 하는 세상이 싫어서 돈을 초월한 종교의 세계에 귀의해보자고 큰 마음을 먹고 교회에 나갔더니 거기서도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를 듣고는 크게 분노하여 다시는 교회에 안 나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을 당신은 가끔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는 그들의 마음을 상당히 누그러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것을 종종 봅니다. 기성교회에 참가하기는 거절하지만 신우회 등의 모임에는 참석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유기체적인 교회는 자기와 같은 신분의 사람들이 서로 은사대로 섬기는 교회로 부담 없이 나올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이주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부대, 즉 또 다른 구조의 교회를 허락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교회의 행태에 염증을 느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성교회가 다시 흡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들이 별 저항감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모임들이 필요하며 그것은 새로운 형태로 보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체적인 모습의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세 번째,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신도에 불과하다고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비전도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그들에게 평신도인 당신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기체적인 공동체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각자 삶의 현장, 일터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성직, 거룩한 임명임을 명심하고 충성되이 행함과 동시에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관계를 하며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며 그들을 보살피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며 그곳에서도 점차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고 비전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또다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안에 버젓이 흘러들어온 이원론 철학 사상을 벗어 던지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CEO가 이러한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면 자신의 회사 직원 또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주신 자들임을 생각을 하고 그들을 진정한 가족의 입장에서 보살피고 그 가정의 속 사정과 형편을 알고 필요를 도와주며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원들과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기 1회 가족 행사, 직원들과 해외 아동 결혼, 주기적으로 고아원 방문 등의 재능 기부 등의 행사들을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불신자라도 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자신의 상사를 보고 존경하지 않을까요? 오늘날에 일반 교회의 많은 장로들과 집사들이 직장 상사로 있으면서 교회의 행사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의 예배자다운 삶은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헌금도 교회에 하고 출석도 잘하고 하여 누가 봐도 훌륭한 장로로 알고 있지만 직장에서는 구별된 시간의 예배에 전 직원을 빠짐없이 참석시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인정머리 없고 매몰찬 사람으로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직원들이 뒤에서 쑥덕거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이중적인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넷째, 종교적 타성에 젖은 교회를 각성시키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루터로부터 시작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회는 이제 500년의 세월이 흘러 다시 생명을 걸고 항해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긴 결과입니다. 부유한 교회와 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들이 가난한 성도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적질하여 왜곡하여 쇠뇌시켜 선을 가장하여 저인망 그물로 끌어모으듯이 쓸어 담는 비인간적인 헌금제도, 투자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늘려가면서 비과세를 이용하는 실제적 탈세, 그리고 미자립교회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사례비로 봉사하는 수많은 목회자와 비슷한 처지의 부목사와 전도사들의 눈물이 주님께 통곡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과 흡사한 유기체적인 교회를 통해 자신들이 교회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리석게도 카톨릭의 시스템에 익숙한 교회사 가운데 왜곡된 전통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그 전통을 고수하려는 타성에 젖어 있는 목회자들에게 큰 도전과 자극이 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목회직에 대한 위기감마저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평신도 지도자보다는 더 나은 것을 보여주기를 원할 것이며 평신도는 목회자의 보조자가 아닌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들을 세상에 세우기 위해 진정 자신들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도 쓸데없는 건물을 세우고 목회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쓸데없이 사람 끌어모으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그리고 자신의 과도한 사례비 책정 등을 쓸데없는 행동은 더 이상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한국교회는 피차간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지만 저 마귀들은 서로 헐뜯고 비난하게 함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 일원들은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 안에서 형제된 지체들의 어려움을 돕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성전이 의미도 본질적으로 알지 못한 채 성전이라는 거짓된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빚을 져서 건물을 세우는데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닌 진정 우리 각자가 성전임을 기억하고 각 지역에서 성전된 주님의 몸된 지체들끼리 유기체적으로 자유롭게 연합을 이루고 이 소규모 그룹 공동체들이 네트워크망을 이루어서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지체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삶을 나누며 어려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서로서로 섬기게 됩니다. 루터도 당시 교회에 공동금고를 마련하고 일정한 연보가 모이게 되면 시의회와 협력하여 도시 빈민 구제, 교육, 도서관 설립 등을 위한 복지, 곧 디아코니아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주민센터와 연계한 선한 이웃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선 주기적으로 재정 보고를 통한 투명한 예산 사용, 집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의 사명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혹시 세이비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세이비어 교회 공동체는 150여 명에 불과한 교인 수로 침묵기도 수양관에서 고도로 영적 수련을 쌓고 섬김의 리더십 학교에서 집중훈련을 받아 토기장이의 집, 사마리아인의 집, 그리스도의 집, 희년 주거사역 등의 75가지가 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150여 명에 불과한 성도들로 말이죠. 세이비어 교회의 대표적인 사역들을 보면 주거사역, 희년 주거사역, 이것은 저소득자를 위한 교육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입니다. 또 미리암의 집, 이것은 에이즈로 죽어가는 여성들을 위한 임대 사업입니다. 요셉의 집, 이것은 남성 노숙자 요양시설 등. 그리고 또 치유사역, 콜롬비아 로드 진료소라고 있는데 이것은 건강보험이 없는 저소득 주민 치료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집 사역, 이것은 노숙자들을 위한 치료시설입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집, 이거는 워싱턴에서 시작한 커피하우스 및 서점입니다. 그리고 추수의 시대,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부를 효과적으로 나누는 사역 등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역들입니다.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사역, 선한 목자 사역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의 방과 후 학생 사역입니다. 그리고 취업 보조와 성인 교육 사역, 이것으로 희망의 아카데미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희년 직업 소개 사역, 이것은 각종 직업을 소개하는 센터 등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150여 명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각자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세이비어 교회를 한번 찾아서 보시거나 책을 읽어보시면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이러한 것을 왜 이렇게 대안을 가져야 되는지, 이러한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지,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된 모습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지, 교회사의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가질 테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